오늘 저희들이 전도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처음에 읽기를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나눴었죠.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해 아래에서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 아래에 살면서 그러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관이 될 때에 이 땅에서는 소망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장에서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가로를 쳐서 그 가루가 끝나는 것이 12장에서 중간에서 가루가 끝납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해 아래에서 살면 헛되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이 땅을 살면서 의미를 갖고 또 보람을 가지며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은 더 깊게 바라보게 하고요. 인생의 철학이 이 전도서 말씀 속에 묻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3장 1절을 다시 보기 바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차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이 전도서 기자는 시작을 합니다. 이 기한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세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런 시간표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시간으로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딥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렇게 악인대로 형통하고 또 이런 많은 이들이 이런 범죄 때문에 그래서 영광의 부처를 가리우고 아까 우리가 노비에서 앉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나눴습니다만은 이러한 일들이 인생 가운데 다반사로 일어나잖아요.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전도자는 가르칩니다. 여기서 기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범사 모든 일들은 반드시 때가 되어야지만 기한이 되어야지만이 일어나고요. 또 기한이 되어야지만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 1장 21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궁율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압니다.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하는데 28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 전도자는 이처럼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모든 그러한 인생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개입하셔서 활동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래를 보지 말고 해 아래를 보지 말고 해 위에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자들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나갈 것이다라고 말할 때에 조급함에 대해서 나오죠. 막 조급합니다. 점점점 세상은 조급해지고요. 안달합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림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랑을 얘기할 때도 15가지를 얘기합니다만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하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면서 이 인내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이 열매를 우리는 가지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서도 위로부터 하늘의 것을 옷 입으라라고 얘기할 때도 오래 참으며 옷을 입으라라고 11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나치게 이게 기회를 놓치고 떠나간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김없이 오기 때문에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때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라고 말하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어. 다 반대로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때는 시작할 때도 때고요. 하나님의 때고요. 또 그걸 마칠 때도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저 나쁜 놈, 저 악인 왜 이렇게 형통하면서 계속됩니까? 언제 하나님이 저 사람 좀 이렇게 부서뜨리고 언제 벌을 줍니까?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했으면은요, 그거 찾아오지 마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했는데 맡겨놓고 1시간도 안 돼서 하나님 맡길 수 없습니다. 다시 찾아와가지고 마음 가운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광야에 있어도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없는 그때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광야 학교라 그랬죠. 우리가 아가서 8장에서 아가서 7장에서 나오죠. 광야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라도 주님께 맡기고 염려를 내려놓고 그러면 주님이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다라고 세팅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을 때에 때를 따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한꺼번에 하루에 그냥 모든 세상을 다 짓지 않았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6일에 걸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때를 따라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하나님의 그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때가 됐을 때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임을, 아름답다라는 것은 이 가장 좋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다시 한번 말해주면서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다 해도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늘 공고함 속에, 우울함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보다도요, 훨씬 더 부유한 사람들이요, 우울함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칼빈은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종교심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종교심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파스칼의 그 빵사에도 역시 말하고 있죠. 인간의 마음 가운데 비어있는 이 공간,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이 공간, 이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다른 동물들과 같지 않게요,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런 공허함 속에, 허망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러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만 우리가 알 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시종을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나님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를 정하시고 크고 작은 일을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영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모든 걸 다 알아버린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지식을 의존하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종을 알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지만요, 구약에 하나님을 만났던 무수한 사람들요 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가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라고 우리는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다르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비판해서도 안 되고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 뜻을 알게 하실 때 그걸 순종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다라고,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쳐 주실 때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존재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특히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이 전도자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알았도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전체를 다 가렸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만 아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 아래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로 이 시간에 알게 하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것. 자,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말하죠.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것, 이 선이 뭡니까? 선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못 박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 너는 세상의 부자들에게 얘기해라 하면서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하면서 그로 하여금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선한 일을 많이 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물질뿐만 아니라 재능이 있습니까? 그리고 건강이 있습니까? 많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위하여 살 것을, 사모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감독과 장로들의 직분을 받을 자에 대한 것이 쭉 나옵니다. 16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감독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런 선한 일이 나의 소원이 되게 될 때 이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겠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이 될 때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이 전도자는 깨달았다고 첫 번째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13절 보십시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22절로 가면은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죽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이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하려고 죽은 자를 다시 데리고 올 자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22절은 끝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자, 이 말은요, 낙을 누리는 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를 쭉 읽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수고를 주어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일하게 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누리게끔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도자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감사로 받고 이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헤아려서의 삶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신약의 말씀과 동일하죠. 모든 것이 감사로 받을 때 버릴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기쁨으로 이걸 낙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될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준 선물이 이 땅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갖다 누리는 자로 우리가 설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힘을 주고 능력을 주셔서 행하게 하고 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한 끼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귀한 것을 누리게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내가 직장에 가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그러한 아름다운 일임을 전도자는 깨달았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걸 알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알았다라고 얘기할 때요. 자,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반절에요. 자,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원한다라는 걸 성경에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은 너무나 무궁무진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은 경외받기를 원하십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경외함의 일차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시편 25편 12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는 그의 인생을 지도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친밀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자가요, 지금 깨닫는 것 세 가지를 말할 때 선한 일 하는 것, 감사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7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속에 그렇게 말했다. 내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고 하나님이 심판한다.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낮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요. 다 섭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서요. 믿는 자는 그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하여 서게 되고요. 믿지 않는 자는 그가 행한 모든 일에 심판을 받고 벌을 받기 위해서 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세워진다 그랬죠.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모든 것을 정확하게 심판하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도자가 마음에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한다라고 얘기하죠.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 만약에 사람도 하나님, 즉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짐승과 똑같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짐승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하늘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승과 다릅니다. 여러분 짐승은 자 21절에 보니까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특히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었는데 이것을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이르게끔 하시죠. 인생들은 언제나 위로 올라가서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땅으로 내려간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으로 넘어가서요. 간단히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학대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학대받는 자의 눈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씻어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헤아려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7장을 보면은요, 또 21장을 보면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를 칩니다. 덮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하죠. 해 아래에서는 학대를 살펴보았고 학대받는 자의 눈물을 보았는데 위로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매스컴에 보면 진짜 좀 악한 자를 좀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찝어내가지고 좀 혼 좀 내주고 또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좀 세워서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들 모두를 세울 겁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나 무섭고 엄청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백부자 심판 무섭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위로자가 없습니다.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뭐 누가 더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요. 앞에 잠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상의 현상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서도 역시 동일한 내용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 라는 문제.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었잖아요. 여기 막 고통 중에 있을 때도 그렇고요. 또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도 막 고통 속에 있을 때 왜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덜댔던 그런 모습, 선지자의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압제와 그런 불의에 대해서 설명할 길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도 선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압제와 고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조차도 그 안에서 선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보고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은요 12절부터 원래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일단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은혜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자, 12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러지? 왜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닥치지?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매한 고난을 받았잖아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그러한 가장 최악의 그런 죄인이 지는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14절 보십시오. 아까 이걸 보려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할 때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문다라고 성경은 말해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여기에 전도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보면은 차라리 세상은 온통 고통이고 그렇게 악한 일이 많이 있고 하니까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는 우리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때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으면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6절로 내려갈게요.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전도자는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냐 하고 말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특히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게 될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19절로 내려갈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을 받는다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받을 때에도 선을 행하는 중에 하나님께 의탁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특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말고 이것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아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다시 전도서 4장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것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6절을 먼저 보고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제 절제를 얘기하고요. 막 움켜 잡는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을 잡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죠.
허망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 것을, 절제하는 삶을 살 것을 성경은 말해주면서요. 자, 두 사람 친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12절에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여러분, 이 전도자는요, 이 친구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비록 고통스럽고 타락한 세상이지만은 이곳에 실제적인 그러한 대안을 제공하고 있는데 친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수고롭고 힘든 삶 가운데 친구가 큰 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무와 함께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도요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동역자를 얘기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믿음의 동역자가 됩니다. 믿음의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처럼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믿음의 친구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친구가 되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만약에 그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특히 열방 반석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각자를 위해서 매일매일 이런 수도 많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특히 기도의 친구들이 무수히 있게끔 하나님 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막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이들은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에 보면 바울사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너희들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내가 힘있게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증거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요청합니다. 로마서에도 동일해요. 로마 교회에 요청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하겠는데, 종은 그 친구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시키는 대로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친구는 마음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 좋은 친구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것을 요청합니다. 친구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합니다. 목적이 같고 방향이 같을 때 우리는 끝까지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 되신 우리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300년 동안을 동행했던 에녹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불러올랐던 에녹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과 친구가 되어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믿음의 친구, 기도의 친구, 그리고 우리 주님과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평생 같이 거니는, 우리 주님이 이걸 원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친구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있던 또 이 세상을 떠나던 우리 주님이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친구 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까 세 가지 것 알았다라는 거요.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받으면서 낙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